오늘 본문은 요압이 계책을 써서 왕의 아들이죠, 압살롬을 데려오는 장면입니다. 다윗 왕을 설득을 하죠. 그렇지만 그 일 자체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은 아닙니다. 지극히 인간적이고 또 기회주의자인 요압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21절에 보면 일단 다윗 왕이 설득을 당해서 압살롬을 데려오라라고 합니다. 21절에 보면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가서 압살롬을 데려옵니다. 요압으로서는 압살롬이라면 다윗의 후계자가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에 왕을 설득하고 또 이 모든 일을 압살롬이 주관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돌아오기는 했지만 사실 왕자를 살해한 사람이죠, 압살롬은. 그래서 마음이 그에게로 향하긴 했지만 또 금방 다시 볼 마음이 생기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이 돌아온 압살롬을 바로 만나지는 않고요, 다윗 왕이 집으로 가서 있으라라고 말합니다. 24절에 보면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그렇게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말씀에서는 압살롬의 인간적으로 볼 때 준수한 외모에 대해서 칭찬을 합니다. 25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을 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외모를 사람들이 크게 칭찬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는 사람이다. 온 이스라엘 중에서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을 받는 남성이지만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을 받는 자가 없을 정도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머리숱이 많았던 것 같아요. 26절에 보면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 그것을 달아본 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밑에 보면 해설이 좀 나와 있죠. 200세겔, 2.3kg. 굉장히 머리숱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뭐 그때나 지금이나 굉장히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외모죠. 그러나 성경이 기록한 그의 행실은 사람들이 볼 때 그의 외모처럼 아름답지는 않았습니다. 빼어나지도 않았고요. 겉모습은 화려할지 모르지만, 겉모습은 칭찬을 받을지 모르지만 그의 마음은 부패했죠. 그래서 욕심으로 가득했고요. 야망이 넘쳤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얻고 싶은 것을 얻기 위해서 사냥하는 늑대처럼 굉장히 잔혹한 사람이 바로 압살롬이었습니다. 이 오늘 본문 28절부터도 나오는데요. 압살롬이 자신을 안 보려는 다윗의 마음을 조금도 헤아리지 못해요. 그리고 자숙함도 없습니다. 얻고 싶은 것을 얻기 위해서 불까지 지르는 사람이죠. 사실 요압이 주관해서 압살롬을 데려오기는 했지만 금방 요압이 생각했던 것처럼 후계자 구도가 들어서지 않고 그 중심에 압살롬이 오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압도 굉장히 이기적이고 또 자기 중심적이고 기회적인 사람이죠. 그래서 압살롬에 대해서 좀 등을 돌렸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도 요압은 제어가 참 힘든 수르야의 아들들이다. 그리고 이 요압이 자기 분노의 원수를 갚는다고 아사엘을 다윗의 명령에 반해서 죽이죠. 그래서 나중에 솔로몬이 왕위에 오를 때 이 요압에 대해서도 솔로몬에게 다윗이 경고를 합니다. 요압은 굉장히 기회주의적인 사람이에요. 그런 요압조차도 압살롬에게 좀 등을 돌렸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압살롬이 왕을 잘 못 보니까 요압을 시켜서 왕을 보려고 하죠. 그러나 요압이 그 말을 듣지 않으니까
자기가 얻고 싶은 것을 어떻게든 얻으려는 압살롬은 요압의 밭에 불을 지릅니다. 30절에 보면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의 밭에 불을 질렀더니 이제 그제서야 요압이 오는 거죠. 그리고 그제서야 온 요압에게 내가 이스라엘 땅에 다시 들어온 지 꽤 오래됐는데 아직도 왕의 얼굴을 못 보고 있다. 네가 좀 나서라. 이렇게 말합니다. 32절에 보면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슬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다 하려 함이로라.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여러 가지 말로 현혹하면서 요압을 나서게 합니다. 결국 그의 원대로 왕의 얼굴을 보게 되죠. 이런 압살롬의 모습을 보면 기다림도 없고요. 또 자중하며 인내하는 모습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마음도 없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고 마는 그런 압살롬의 심성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교훈이 무엇입니까? 온 이스라엘은 압살롬의 준수한 외모에 반해서 그를 칭찬했지만 보이지 않는 그의 마음은 부패했죠. 썩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취하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또 그 외모로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외모를 크게 믿지 말라. 외모를 크게 믿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중요한 일을 앞두고 또 무엇인가를 부득이 판단을 해야 할 때, 사람을 정해야 할 때, 그때 외모보다는 마음을 봐야죠. 저도 어제 이 목사님들 노회가 있어서 이제 참여하는데 가까이 이제 교류하는 목사님들 또 시찰 목사님들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참 감사해요. 이렇게 순수하고 또 좋으신 분들 또 복음에 열정이 있고 그런 분들과 함께 이제 노회 또 시찰에 생활할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그 목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순수하고 그런 진실한 마음들이 전해지는 거죠. 배울 것이 많고 참 이해심이 많고 사력 있고 복음에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너무 감사하다. 뭐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반대되는 경우도 있겠죠. 겉모습은 화려하지만 속은 오늘 본문에 보면 압살롬처럼 야심으로 가득 찬 사람, 이리 같은 사람. 그런데 그런 사람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면 욕심만 채워줄 뿐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다윗이 결국엔 만납니다. 만나지 말아야 되는데 만나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런 절차 없이 그냥 만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압살롬은 어떻게 됩니까? 우습게 하는 거죠. 내 뜻대로 다 되는구나. 불 지르면 요압도 찾아오고 또 결국에는 왕도 보고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백성들의 마음을 싹 도둑질해 갑니다. 반역으로 가득한 압살롬의 욕심만 채워주는 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백성들은 그를 지지하죠. 정수리부터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다. 그럼 뭐합니까? 마음이 썩었고 마음이 하나님 반대편에 가 있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도 외모에 크게 무게중심을 두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마음이죠. 나도 그렇고 또 내가 누군가를 판단할 때도 그런 것이 있어야 합니다. 지도자를 뽑을 때도 또 그런 것을 항상 마음을 중요하게 봐야죠. 그래서 1차적으로 어떤 외모에 내가 마음이 홀렸다. 그래서 제대로 판단할 수 없게 되진 않았는지 우리 스스로를 잘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적용할 것이 동일하게 우리의 마음이죠. 우리의 마음. 우리가 매일 거울을 보죠. 또 매일 머리 헤어스타일을 정리합니다. 또 옷을 보고 또 내가 어떻게 보일 것인가. 그것도 중요하죠. 사람은 겉모습을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이것을 늘 같이 가야 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니까 외모도 잘 꾸며야겠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죠. 오늘 찬송가 굉장히 높았는데도 꼭 부르고 싶었어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여러분 오늘 하루 주님의 마음을 본받고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한 자.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보시는 거죠.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예수님 닮은 작은 예수님으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봐주십니다. 오늘 이 압살롬 보세요. 이기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헤아리질 못해요. 아무리 용서를 했지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형제의 생명을 빼앗은 자인데 아버지한테는 다 형제잖아요.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는 이만큼 헤아림도 없어요. 그냥 말로 구슬려서 어떻게든 그 위치를 회복하려고 하고 욕심이 가득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은 무엇에 이끌려가야 합니까? 무엇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차야 합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가득 차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보실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잘 점검해야 합니다. 내 마음이 지금 무엇에 이끌려가고 있는지, 주님이 원하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고 주님이 기뻐하는 그 일에 내 마음이 있는지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잘 되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말씀 마음에 새기고 외모를 크게 믿지 않고 또 주님의 마음이 가득한 우리의 마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